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은혜로 나누고 있는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임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이나 또 어떻게 5년 전만 해도 이 캘리그라피 그러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캘리그라피 문화가 세상적으로 또 기독교 문화 환경 안에서도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캘리그라피 하면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제 말씀 캘리그라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글씨로 표현을 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캘리그라피로 불리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 캘리그라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캘리그라피의 어원 자체가 캘리,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캘리와 그 다음에 서법, 서필, 손으로 쓴 의미를 갖고 있는 그라피가 이제 서로 합성이 돼서 영어권에서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름다운 글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글씨보다 하나님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캘리그라피보다는 저희가 캘리를 빼고 말씀 그라피로 통용하고 지금 현재는 불려지고 있어요. 이걸 시작한 게 15년 전입니다. 오래전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캘리그라피로 쓰다 보니까 이 감성적으로 손으로 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딱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과 제가 이제 일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감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가볍게는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죠.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글씨가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저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왜 너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다 써주는데 힘들지 않아? 힘들지는 않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좀 막연한 또 아쉬움도 생긴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용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라피를 그대로 이제 표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늘상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에 필요한 용품들도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씨를 쓰는 재주가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 건데 이걸 왜 남한테 가르쳐 주지? 이런 탐욕과 욕심이 저를 어느 순간에 좀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 이건 네 거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너만의 선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라고 주는 것이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한테 배우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7, 8년 전부터 가르쳐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정 말씀에 갈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주시니까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 하는 성도들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가음과도 같은 말씀을 쓰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 선교회가 발족이 되고 지금 현재는 한 6, 7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잘 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작업실 안에서 말씀을 이제 주로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찬송이 들려오잖아요. 말씀을 쓰는 순간에 찬송이 들어올 때는 더 깊은 은혜가 제 마음을 가득 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화선지에다가 표현하다니 하니까 이 귀로 그 다음에 손으로 느껴지는 이 감동이 엄청나게 제 삶을 행복하게 하는 순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찬송을 아주 깊이 말씀을 쓰면서 이제 묵상하게 된 그런 찬송이 이제 있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때는 개인적으로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청담동에 있는 이제 2층 이제 가옥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쓰고 있을 때인데, 한 2평 정도의 공간을 그 색소폰 부는 공간으로 사용했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필요 있어 하고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다 탁자 놓고 그 다음에 깔판 깔고 화선지 깔고 붓으로 무조건 말씀만 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쓰는데 방송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박정호 선가사의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글씨를 쓸 때 뭘 쓰고 있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순간에 박정호 선가사의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저는 말씀을 쓰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화선지 위에 제가 쓴 말씀과 희석이 되면서 막 복잡한 나의 마음이 화선지에서 표현이 되면서 그 제가 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가 제 눈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평탄하면은 누가 말씀을 보고 누가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정말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 사역을 중간에 멈춰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한테 주시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를 봐두옵소서. 그게 바로 박정호 선가사의 또 찬양인데, 그 노래를 듣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니 저를 봐두옵소서. 제가 가는 길이 오직 주의 길이기를 원하오니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 통째를 드릴 테니까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 진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말씀 그라피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이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 사역은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말씀 선교사들, 그 사람들과 손 붙잡고 어떤 어려운 시련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자고 항상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없었다면 제가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지금 100이라고 치면 한 50 정도뿐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찬송은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